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서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이미 말씀하신 바입니다. 아예 새 계명으로서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으로 주신 사랑입니다. 그 어떤 계명보다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참된 내 제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강조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또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정도 강조하셨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 또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은 해야 한다는 것을 그저 아는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몸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노년에 기록한 요한일서를 보면 그 가운데 4장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30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은 21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21절 안에 무려 사랑이라는 단어가 30번이나 쓰여지고 있습니다. 몇 구절만 살펴보면 요한일서 4장 17절 이하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온통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도배가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온통 사랑입니까? 아니, 온통 사랑을 강구하고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탄식이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몸부림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부활을 승천하시고 나서 훗날 영광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임하셔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것을 당부하시면서 그 가운데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내가 에베소 교회에 지금까지 모든 한 일들과 수고와 인내를 다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악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고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하는 자칭 거짓 사도들을 다 그 거짓을 밝혀낸 일을 주님은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잘 참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끝까지 견디고 지치지 않았다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엄청난 칭찬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엎어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너무 일을 잘했지만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거짓 사도들의 거짓을 밝혀내어 쫓는 모든 일들을 참으로 잘했다고 칭찬하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다 엎어버릴 만큼 잘못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지금까지 많은 수고와 헌신과 애씀을 다 알지만 그러나 사랑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문제가 있으면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자칭 사도라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즉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단들을 찾아서 출교하는 과정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교회의 주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다 보니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쓰는 우리 속담 가운데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 삼간 다 태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빈대 잡아야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초가 삼간을 다 태우면서 빈대를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랬던 것입니다. 집이 불타버리면 다 없게 되는 것처럼 사랑이 없어지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이 있으면 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이하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허다한 수많은 죄를 그 뜨거운 사랑이 다 덮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면서 사랑할 것을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정작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주님이 강조하신 것만큼 그렇게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사랑에 대한 자기 한계성 때문입니다. 어차피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수준의 사랑을 나는 할 수 없어. 어떻게 사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 그것은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한계 지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예 그렇게 간절히 구하거나 몸부림치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안 될 일인데 하며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학생들이 쓰는 용어 가운데 수포자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겠지만 수포자라는 것은 수학을 포기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학생들 가운데 수포자보다 교회 안에 가만히 보면 사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포자는 뭐를 포기한 자일까요? 사랑을 포기한 자예요. 여러분, 수포자는 수학을 포기한 자는 뭐 영어나 국어나 다른 과목에서 열심을 내서 좀 대체할 수가 있지만 사포자는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랑을 포기하고 다른 무엇으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을 포기하는 것은 천국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저 야단 몇 마디 맞을 정도로 생각합니다. 왜 사랑하지 못했냐고 그저 야단 맞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예 천국에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심각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사랑은 단순한 인격 수양에 필요한 덕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사랑은 전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수준의 사랑을 할 수 없다는 자기 한계입니다. 분명한 한계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9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수준의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진 독과 같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채우려고 해도 금방 빠져버립니다. 채워지질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 깨어진 독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사랑으로 충만한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거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그저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마음 아파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망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실제로 죽이기 위해서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여 거짓 증의를 세우고 온갖 거짓을 꾸며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에 담겨졌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도 그러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한 여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서었더니 그 여종의 주인이 온갖 모함을 내서 바울과 실라를 크게 매질을 한 뒤에 발에 차고를 채우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칭찬받을 일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줬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매질을 당하고 옷이 찢기고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 원망하지 않고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우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우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자신을 험담하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나쁘고, 때리면 아프고, 매질을 하면 고통스럽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면 죽을 만큼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그들을 온전히 덮고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잠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그들을 통해 흘러 넘쳐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당하실 때 조금도 억울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보다 더 억울한 죽음이 없지요.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억울하기 그지없는 그런 죽음입니다. 그런데 조금도 억울해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조롱하고 죽이는 무리들을 향해 하나님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조금도 억울함이 없는 다 이룬 사랑입니다.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조금도 억울함이 없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큰 간구가, 주여, 나를 통해 주님의 온전한 사랑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옵소서. 찬양 가사처럼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나를 궁곡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찬양 가사가 우리의 가장 큰 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슨 대단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거하는 생활,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를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누가 친구입니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되면 마음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통하게 됩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마음이 통하면
주님과 친구가 되어서 친구가 되면 또한 모든 것이 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니요. 그래서 하나님 수준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무슨 대단한 수행이나 수련으로 고행으로 그런 단계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그 사랑도 자신의 의지적인 노력이나 애씀으로 말미암은 사랑도 아닙니다. 그저 주님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쉬운 것이죠. 그저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사랑을 이 안에 머무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도리어 어려워합니다. 요즘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약국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국가에서 공급하는 공적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이죠. 공적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몇 시간을 줄을 섰다라는 그런 뉴스를 우리는 종종 접합니다. 일반 시장에서 구입하기도 어렵고 구입하더라도 대단히 비쌉니다. 공적 마스크는 그 일반 시중에보다 3분의 1 가격도 안 됩니다. 일반 시중에서는 구입하기도 어렵고 비싸기도 해서 그렇게 다들 줄을 서는 거죠. 몇 시간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다이아몬드 가운데서도 가장 비싼 블루 다이아몬드를 줄을 서서 기다리면 나누어 준다고 그러면 과연 몇 사람이 줄을 설까요? 과연 공적 마스크 그거 받으려고 줄을 서는 것만큼 그렇게 쓸까요? 이 블루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비싼지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그 2015년도에 스위스 한 경매장에서 이 블루 다이아몬드, 블루몬이라고 하는 이 12캐럿 다이아몬드가 우리 돈으로 560억에 낙찰이 되었다 그래요. 안 놀라요? 5,600원이 아니고 560억 이 블루 다이아몬드, 블루몬이. 그런데 이게 예상가보다 낮게 낙찰됐다는 거예요. 예상가는 그보다 훨씬 더 높게 예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를 단돈 10만 원에 1000명에 한정해서 나눠준다. 1000명까지. 그럼 몇 사람이 줄을 쓸까요? 과연 공적 마스크 사려고 한 만큼 사람들이 줄을 쓸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줄을 쓸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니까. 아니 560억짜리를 단돈 10만 원에 그게 말이 되냐고. 아마도 비웃고 오히려 욕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주님과 친구가 되어 하나님과 통하는 수준에 이르는 이 진리에 대해서도 그래요. 아니 하나님과 친구라니.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수준에 이른다니 그게 말이 되냐고. 말도 안 돼 하면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친구가 아닌 그저 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겠어? 그저 종 정도도 이거 대단한 거지. 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종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그때그때마다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그러나 친구는 다릅니다. 같은 수준에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아브라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1장에서 이스라엘을 가리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칭하여 하나님은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으로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에서 동성애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다 보니까 숨기지 않고 그 계획을 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름한 님 안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기를,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그렇게 함께 멸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소돔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함께 멸하지 말고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들을 보더라도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무리 생각해도 50명은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5명을 낮춥니다. 45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45명만 있어도 내가 그 도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세요. 그런데 45명도 이게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40명을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40명도 있기만 하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자신이 없어요. 그때부터 10명 단위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더 이상 10명 이하로는 더 이상 아브라함도 아무리 못해도 10명이야 있겠지. 또 더 요구하는 것도 과한 것 같아서 거기서 멈춥니다. 여러분, 이 대화를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 대화 모습은 전형적인 친구 간의 대화입니다. 소돔의 멸망과 심판이라는 것은 큰 주제입니다. 정심을 뭐로 먹을 거냐? 짜장면으로 먹을 거냐? 짬뽕으로 먹을 거냐? 그런 주제로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소돔성을 멸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관한 주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심각하고 큰 문제예요. 그런데 이 주제를 놓고 하나님께서는 한낱 인간인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대하시면서 대화를 나누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수준으로 대우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벗으로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또 아브라함과 같은 주님의 벗이 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조건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랑입니다. 다른 것이 다 부족해도 사랑 하나만 있으면 다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를 친구 삼으시고 하나님 수준의 이야기를 통하며 나누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어려운 조건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은 그저 깨어진 독과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연못과 같은, 아니 바다와 같은 주님의 사랑 안에 풍덩 뛰어드는 그 사람. 그를 주님은 친구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수준의 일을 대화하며 함께 나누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